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절을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고 하네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훈계를 들을 뿐만 아니라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절 끝에서는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신신당부합니다. 잠언 저자는 왜 이렇게 신신당부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저자가 전하는 이 진리는 저자 자신이 저자의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자 자신이 한 평생을 통해서 이 진리를 실천했을 때 정말 이 진리가 자기 삶을 복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자는 자신이 유약한 외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몸도 건강하고 가진 재능도 많고 머리도 똑똑하고 그래서 많은 가능성을 가진 그런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진리를 더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지금까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저자는 아들에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꼭 지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따르미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우리에게는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너는 여기에 너의 인생을 걸어라. 이 가르침을 지키면 너의 인생이 반드시 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한 문장, 한 마디, 한 단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탈권위의 시대에 삽니다. 어른 말이라고 옛날처럼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당부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따르미에게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정말 인생을 바쳐서 얻어낸 진리가 있어야겠죠? 신신당부했는데 그게 틀린 이야기면 안 되니까요. 아버지인 저자가 아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오죠.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잠언에서 지혜는 그냥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리운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인관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잠언 1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율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것 투성이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는 것이 지혜죠. 그러려면 일단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들이고 또 필요하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내 전 재산과 평생을 바쳐서라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죠. 지혜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해도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사변적인데 그치지 않습니다. 5절 끝에서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라고 하죠. 지혜는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 지혜는 당장 집에 가서 부부간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 실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형상인 자녀를 맡겨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 진리에 합당하게 가정생활을 해야 하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연구를 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재정을 사용하고 투자하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집을 가꾸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손님을 초대하고 대접하는 것도 결혼을 결정하는 것도 우리는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 그리고 지혜에 우리 인생을 걸 때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말씀합니다. 6절이죠. 지혜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나를 지켜줍니다. 인생의 수많은 위험과 유혹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그 길을 걸어갈 넉넉한 힘을 줍니다. 그래서 7절은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는데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뜻입니다. 집 사고 애들 교육시키고 돈 벌고 재테크하고 승진하고 우리가 목숨이라도 걸고 하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내가 가진 걸 다 바쳐서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그것보다 지혜를 얻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건지 배우고 알아가고 내 삶을 바꾸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지혜가 우리를 높인다고 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사랑해서 끌어안고 지혜가 사랑하는 동반자로 우리를 격상시킵니다. 지혜가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우리를 중요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런데 잠언의 지혜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오늘 말씀은 지혜를 높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높입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삽시다. 오늘 말씀은 지혜를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껴안읍시다. 예수님 품 안에 안깁시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 그럴 때 예수님께 소중한 사람, 예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 예수님께 중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이 진리를 전해받은 사람들입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라는 이 진리가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따르미들에게도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렇지 못한 우리를 지혜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시며 주님만을 사랑하고 높이게 하옵소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따르미들에게 이 진리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진리에 든든히 서게 하옵시고 진리를 살아내게 하옵시며 진리의 인생을 걸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연약한 몸을 낫게 하옵소서. 모든 위험과 유혹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그 길을 걸어갈 넉넉한 힘을 주옵소서. 출퇴근과 등하굣길을 지키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질병의 유행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예배와 모임을 통해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